한 주간 여러 차례 저를 또 만난 분들도 있고 또 바쁜 일정 때문에 오늘 또 주일날 또 새롭게 보시는 또 만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은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화목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고초를 당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됨은 완전합니다. 온전합니다. 그랬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이 전에 나오는 것은 주님과의 만남, 또 무너졌던, 깨어졌던, 찢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해야 하고 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샬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콘서트를 시작하면서 저는 처음에 이 질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의 질문뿐만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누구든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서 삶을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그 죄는 지금 보면 무슨 그리 큰 죄인가? 사과 하나 먹었다고 뭘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물으셨을 때 대답을 못한 것이 숨어버렸던 것이 죄였습니다. 내가 만든 세상,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자인데 하나님이 너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즉답을 했었더라면 그거는 죄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린 여기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또 묻습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를 찾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수많은 리더들은 선지자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리더들은 그 질문 앞에 바로 대답을 하는 자였습니다. 때로는 우물쭈물했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부르심에 내가 대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망을 가더라도 또다시 하나님이 찾을 때 이제는 제가 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빙 돌아왔어도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다면 그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 한 주 동안 쭉 공부하면서 쪽집게로 요약을 하면 너는 누구냐 할 때 그 정체성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너는 유대인이냐?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 성경의 모든 상황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누구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나는 히브리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이게 바로 구약 성경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맥이었던 거죠. 히브리인을 제가 뭐라고 가르쳤냐면 나는 부르심에 일어나서 그 부르심에 나아가고 그 부르심에 어떤 곳에서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떠도는 자 같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발걸음은 주님이 인도함에 맡겼습니다. 내 삶을 맡겼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곳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이집트가 뜻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다고 그랬죠? 고통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고난의 세월을 보냈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지, 내가 누구인지 그 잃어버렸을 때 모세를 통하여 알려줍니다. 그 모세조차도 당신이 누구인지 몰라서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민족에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은 즉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분주하게 살아가지만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의 자녀지? 이 사실을 잃어버린다면 정말 히브리인이 아닌 그냥 세상의 떠돌이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히브리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광야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든 근심 걱정 끝. 이제는 행복의 시작.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건 또 새로운 도전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온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자랑했습니다. 나 교회 다녀. 나 말이야 예수님 믿게 되었어. 나 혼자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해줘요. 쯧쯧쯧. 에휴. 근데 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네가 이 고통을 알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삶을 네가 어떻게 알아? 이런 것처럼. 저는 고백하고는 1년 후에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니 저는 얼마나 속도가 빨랐겠습니까? 속도가 빠른 만큼 얼마나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설레이는 마음, 감동의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합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광야 40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없었으면 가나안 땅을 점령 못했을 겁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앞선 문화의 블레셋 사람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시작되는 이 영적인 싸움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더라면 이 싸움의 승리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의 자녀인 우리는 그 승리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점령했어요. 점령하면 또 끝인 줄 알았어. 근데 정말 강력한 또 다른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정체성은 뭐라고 그랬죠? 포로민의 정체성이다. 포로민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가리킨다고 그랬죠? 돌아가는 자. 영어로는 또 하나의 말 again 이란 말이 있습니다. 포로는 끝난 건 줄 알았어요. 포로는 그 인생이 거기서 절망 가운데 죽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리키는 포로민은 돌아가는 자, 돌아가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가 그게 포로민이었습니다. 전 세계 현재 2,400만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아직도 주 유대인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즉 그들은 언젠가는 돌아갈 것, 언젠가는 주님께로 갈 자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유, 한 주 동안 괜히 열심히 나왔네. 이번 이거 하나면 다 끝인데. 이번 한 주간은 신약 성경을 갖고 공부했습니다. 구약을 다 마무리할 끄트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역사부터 해서 세상에 신학대학에서도 강의하지 않는 아주 디테일한 것을 여기서 풀어낼 줄은 20번을 채우라니까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모든 것을 풀어내야 되는 저에게도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신약 성경 공부는 역시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정체성을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세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거야. 너희는 로마의, 헬라의,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아수르의, 고대 바벨론의 수많은 강대국에 찢기우고 흩어지고 고난의 세월을 살았지만 너희는 나를 그 역사 가운데 포기했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어. 아니 결코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온 거야.
그를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우리 어저께 성경 볼 때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러 오신 우리 예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간 곳이 가버나움이었고, 위로하고자 그들을 어떻게 품으셨는가? 죽은 자 살려주시고, 앉은 병이 일으키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무엇보다도 심령이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가 복되도다 하시며 그들을 쓸어 담아 주셨던 위로자 예수. 그 위로자 예수는 누구를 찾기 위해서 오셨냐면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한 거죠.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만 품을 수 없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냐면 제자들을 세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리 똑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 많이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열정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시키면 예스! 순종의 제자들을 뽑았던 거죠.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의 땅이요, 그늘진 땅이요, 사망의 땅이요, 흑암의 땅에 살아왔던 완전한 아웃사이더들을, 그들을 찾아가셔서 뭘 삼으셨어요? 예수의 제자로 삼으셨던 거예요. 예수의 제자를 어떻게 훈련시켰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결국은 그들도 결국 받아들이지 못했던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나를 포기하고 간 제자들을 배신자니, 사기꾼이니, 죽일 놈들이니, 이는 나와 상관이 없어.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선을 그었던 심판의 이야기들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구약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갔습니다. 율법을 좀 어겨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찾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왜? 내 새끼니까, 내 제자니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데 내가 너희를 이제 세워서 제자가 아니라 무엇을 삼겠다 했죠? 복음의 증인으로 삼겠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전체 보여주는 너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의 제자이며 복음의 증인이다. 이것이 우리 신약 성경의 전체 다 핵심인 거죠. 어저께 우리 성경 공부의 마지막 끄트머리와 함께 오늘 이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십자가 사건 이전에 그 3년 공생의 가운데 사역의 대부분은 갈릴리 지방, 데가볼리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 심지어는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또 다 제일 먼저 찾아가냐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지역은 헬라가, 로마가 시작되면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안 가는 도시거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다녔던 길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인 여리고를 통해서 전국으로 흩어졌지, 서쪽에 있는 지중해 방향 쪽에 있는 한 도시 엠마오로는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마태복음 기자는 딱 2절만 드러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묻습니다. 왜 그렇지? 마가복음의 그 핵심적인 갈릴리 사역 가운데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이야기, 마태복음은 겨우 2절만 기록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이야기가 왜 누가는 그토록 열광하고 구체적으로 자기 안에 감동이 있어서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기 시작한 사도행전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역시 누가였고 누가복음의 저자 역시 누가였습니다. 누가에게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사도행전 예루살렘을 떠나라, 사마리아를 넘어서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것이 누가가 만난 예수님이었고 누가가 배운 예수님 모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엠마오는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길이 남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그 비탈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가면서 이 길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런데 그 길을 내려가 보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거기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가이사랴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역시 또 가이사랴 길을 쭉 가봤습니다. 가보는데 깜짝 놀란 것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랴로 가던 그 길, 바로 그 도상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또 다른 감동이 다가오는 거예요. 늘 성경을 배우며 가르치면서 풀지 못했던 의문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은 부활 이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을 찾아가서 네가 누구냐? 지난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니? 너희들이 배신해도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우겠다. 어떻게 얻어낸 인생이고 어떻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포기할 수 있니? 신앙생활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는 목사 한 수 딱 받기 전에 주여, 나 같은 놈이 무슨 목사가 됩니까? 이 지저분한 인생 어떻게 이렇게 가는 목사 한 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잘난 척 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쓰면서. 근데요, 제가 자세히 다 말씀을 못해. 너무 부끄러웠어. 근데 목사 한 수를 딱 받고 난 그 다음에 많은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세상의 어떤 것과도 구별되는, 그렇지만 세상 속에서 그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일으켜 줍니다. 그 경험이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을 어떻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3년의 제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나타났을 때 누구도 그를 부인할 수 없고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말이야 이 땅을 떠나라. 이 땅을 떠나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해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한 사람이 있죠. 빌립입니다. 빌립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승천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를 부르셨던 빌립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동일한 고향 출신이에요. 늘 베드로 옆에서 같이 있었고 거의 형제처럼 같이 지냈던 그 빌립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게 뭔가를 부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가 일어나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남쪽으로 내려가요. 신약 성경 여기 오는 동안요, 남쪽이란 말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역하셨던 방향에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땅끝은 모든 열방으로 흩어지는 것인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리라. 남쪽으로 가서 어디로 가는 길을 향하여? 가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사가 어디예요? 오늘날 그 시끄러운 가자 지역입니다. 가사는 그 당시에 여전히 이방의 땅으로, 블레셋 민족의 근거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이방의 땅으로 남아있는 도시가 가사거든요. 가이사랴가 생기기 전까지는 가사가 모든 무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요바보다 더한 국제 항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안 갔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빌립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요? 내려가다가 이디오피아 사람을 만나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흑인들을 볼 수 있는데 100% 이디오피아계 유대인입니다. 상상을 못했어요. 1990년도 초기에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 번도 저들이 우리의 유대인인가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흑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체성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만 끝나는 줄 아세요?
아시아에서도 유대인들이 돌아옵니다. 중국에도 약 7, 8천 명의 유대인이 종족이 살고 있었던 거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곳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곳 이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유대인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 가운데 제일 먼저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고넬료라 그러지만 아니에요. 오늘 바로 이곳 이디오피아 이 사람입니다. 길 가는 중에 성경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못해. 무슨 성경 읽었다고 그러죠? 이사야서를 읽었다. 그 전에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성경이 이사야였다. 우리 이사야 공부 계속 해왔잖아요. 도저히 무슨 뜻인지 모른다. 특별히 오늘 인용한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53장의 이야기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대학에도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이사야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겨우 강의가 열리면 요청해서 열려도 53장만큼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해 못했던 그들이 오늘날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그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이에요. 빌립의 사역은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를 떠나 땅끝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빌립은 어디에 나와요? 아소도에 나타나 이렇게 나옵니다. 아소도가 그 유명한 아스돗이에요. 아스돗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왜 언약궤 빼앗겼을 때, 언약궤가 왜 아스돗에 갔었을 때 아스돗에 산당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들의 신당, 다곤의 신당이 있죠. 그 다곤의 신당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 아침에 다곤 신당을 열으니까 다곤 신당이, 그 신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팔다리가 잘린 채 언약궤에 엎드려 있는 모습 보잖아요. 아스돗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 언약궤에 있었다면 우리가 다 죽겠다. 다곤이란 뜻이 뭐냐면 곡물이란 뜻이에요. 곡물.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에 그 비옥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했던 그 신이 이름이 뭐냐면 다곤이거든. 근데 다곤이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다 사라지게 생겼다. 빨리 언약궤 가져가라 해서 어디로 옮겨버려요? 가드로 옮겨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에그로도 옮겨버리잖아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옛다 돌려 가져가라 해서 벳세메스로 돌아온 이야기 잘 압니다. 그 아스돗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 빌립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가지 않았던, 정말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사로 아소도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누구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가 사는 거죠.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랴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결국은 가이사랴로 가게 하게 하는 하나의 명령이었는데 제일 먼저 그 명령을 순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드디어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36절에 보면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는데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막 와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지금도 가면 비장 시몬의 집이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갑니다. 지중해 바로 해변가에 있는 그 집에 가서 다비다를 살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욥바에 베드로가 갔다? 이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의 수제자 갈릴리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이 가셨던 길들은 다 다녔지만 예수님을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더더욱이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가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회당 예배하고 똑같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면서도 유대인 회당처럼 똑같이 예배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가면 회당에 왔는지 교회에 왔는지 구분이 안 돼.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처럼 머리에 키파를 쓰고 달리트를 뒤집어 쓰고 테필린을 머리에 붙이고 늘 기도하고 음식 정결법 다 지키고 안식일 다 지키고 율법 다 지켜. 근데 내가 물어요. 너 유대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우리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지 이래요.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베드로였다고. 근데 그 베드로가 이방 지역을 간 거예요. 요빠 항구에 오징어도 나오고 꼴뚜기도 나오고 바다 해초도 나오는 그런 것을 먹는 호시아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가서 다비다를 살려줬다. 이거는 베드로 자신에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밥 먹고 나니까 졸리잖아요. 자는데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부정한 음식이 내려옵니다. 3번까지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먹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누구냐? 유대인이다. 이방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나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는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9장을 읽어보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뭔데 부정타느냐 이렇게 가르치죠. 그 말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찾아와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하솔 3사람이 똑똑똑똑 눈을 뜨더래요.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세요. 고넬료가 우리를 보냈습니다. 당신을 초청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는 요빠까지만 왔지 가이사랴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은데 역시 가이사랴로 갑니다. 10장을 읽어보시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47절 4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가이사랴가 갑자기 세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베드로 이야기도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13장 14장을 넘어가면 누가 등장하죠? 이미 8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땅 출신이 아닙니다. 빌립과 베드로는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의 사람이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달랐습니다. 오늘날 터키 출신이며 오늘날 사이프러스 땅의 출신들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입니다. 한국을 떠나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 땅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 자녀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도 많은 분이 활동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한국에 영어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영어들을 다 잘하는지. 여러분들이 한국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헬라 말을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랍비 학교에서도 웰컴, 히브리어도 잘하지, 헬라어도 잘하지. 그러니까 얘는 고속도로로 공부를 하는 거였어. 엄청 랍비 학교에서 랍비가 돼요. 사내들인의 그 공회당의 의원이 돼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 출신이라는데 그 구레네가 사이프러스잖아요. 지중해 바다에 떠 있는 소아시아 터키 밑에 있는 그 출신이잖아요. 언어가 너무 뛰어나니까 두 언어가 완벽하게 사용되니까 유대인들로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막 가르쳤다고. 그래서 유대교를 전해라. 그런 사명을 받았고 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오라. 잡으러 보냈더만은 지가 변화받아서 그 완전히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 바울이 드디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쭉 이어가면서 AD 40년 이후에 최소 10년에서 15년간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가 2차 전도여행은 헬라 대륙까지 갔다가 3차 전도여행은 이 모든 지역을 아우르고 마지막에 그가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돌아오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어디를 읽냐면 사도행전 20장을 가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 도착을 했냐면 밀레도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을 보내어 누구를 데려오게 하냐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에베소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에베소가 바울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3년을 머물러요. 디모데와 함께 최소 2년에서 3년 머물렀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뭐 해서 그는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그 텐트 메이커 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예요.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엄청난 유적이 남아요. 제가 유럽 지중해 지역을 그렇게 많이 다녀도 에베소 같은 그런 유적이 남아있는 데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두란노 서원이니 모든 것들이 남아있는 그 에베소가 사도 바울의 선교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런데 에베소를 갈 수가 없어. 급해. 왜 급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서 이제는 그 본거지에서 예수님을 전하라. 그래서 에베소의 장로를 불러다가 함께 기도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이요, 바울 보고 그래요.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당신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당신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가려고 합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이 울면서 말려요. 그런데 20장 제일 마지막 36절 이하에 보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드디어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2장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바로 잡힌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겠다고 작정하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본문이 너무 좋아요. 22장 2절을 보세요. 그들은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십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면 헬라 말로 전했던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와서 뭐로 전해요? 히브리 말로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3절, 4절, 5절 갖고 히브리어로 정한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서 감동되더라. 보세요. 내 언어로, 내 말로 복음을 전한다. 제가 첫날 여기 왔을 때는 어느 분이 제가 한국에 가서 전도도 했어요. 이런 걸 만들어서 뿌렸어요. 전철에서 서울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듯 이곳에서 만난 예수님을 한국교회가 아파해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듣질 않아요.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요. 내가 그곳에 가서 한국교회를 일으키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늘 영어로 쓰시다가 말로 하시다가 한국에 가서 조금은 어눌하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결국은 잡혀서 가이사랴로 압송됩니다. 마치 빌립이 가이사랴로 가고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갔는데 드디어 사도 바울도 가이사랴로 갔는데 그들은 거기서 끝났었잖아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머물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왜? 어차피 죽을 건데 목숨 다하는 날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겠다. 그 현장이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드디어 법정에 섭니다. 법정에 서면서 나를 로마로 보내줘라.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나를 로마로 보내줘라.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왕들이나 총독들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데 이 패스포트는 로마 패스포트야.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고 상소하면 그냥 보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3개월 반의 시간을 걸쳐서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우리가 제일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로마에 들어가니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뭐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그의 일생을 다합니다. 이게 복음의 증인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의 일생을 마지막까지 죽게 드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 자체가 로마 땅입니다. 이곳이 가이사랴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오면서 이곳에 정착하며 예수님을 이제 들었던, 예수님을 이제 만났던 간에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다시 물으시거든요. 어디 있니? 여러분들은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나와왔지만 아직도 주님이 찾아야 되고 부르셔야 되고 자녀 삼아야 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보내신 목적, 우리를 주님을 다시 만나게 한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선 곳에서 주님을 말하면 됩니다. 내가 선 곳에서 예배하는 자로 서면 됩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나는 말이야 이렇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며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들이 일터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하잖아요. 예수에 대하여 말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위로자인 예수님을 만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셨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마음껏 주를 위해서 일하고, 그럴 때요 하나님이 열어줘요. 그럴 때 많은 사람 만나게 해줘요. 그 마음을 가지기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뭐가 두렵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내 인생 주님 앞에 갈 텐데 세상이 뭐가 두렵습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나서면 일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싸우시고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증인이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